오늘 성경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값없이라는 말은 돈을 안 내고 얻었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아주 쉬운 용어를 사용하면 공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공짜라고 그래서 양잿물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짜는 그만큼 좋아한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사실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최재영이라고 하는 목사가 크리찬 디올백을 가지고 와서 김건희 씨에게 이렇게 주었는데 그거 공짜인 줄 알고 받았는데 그 공짜 아니라 덫이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짜가 어디에 있느냐? 공짜가 가정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것은 거의 공짜입니다. 공짜가 하나 더 있는데, 공짜를 주는 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공짜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부가 다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갈 때부터 공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죄인은 못 들어가고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값도 내지 아니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인이 되었다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 값없이라는 말은 돈을 내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돈도 내지 아니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두 가지 국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국면과 적극적인 국면에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국면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값도 내지 아니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서 값도 내지 아니하고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2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을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속량은 종에서 노여나는 게 속량이에요.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종에서 놓여났어요. 어떻게 종에서 놓여나느냐? 우리나라에도 신분 사회가 있어서 종에서 놓여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몸값을 받고 이 종을 놓아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것, 이걸 속량이라고 우리말 사전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속량이라는 뜻도 죄값을 받고 놓아주는 것, 그게 속량이에요. 죄값을 누군가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죄값을 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되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으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절대의예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적극적인 국면에서 얼만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는가,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말씀하는데 얼만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느냐. 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를 은혜의 보좌라고 했느냐. 은혜의 보좌는, 땅에 임한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앞을 은혜의 보좌라고 불렀어요. 거기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서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고도 불렀어요. 이 시은소가 어떤 곳이냐면요, 이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 이 세 가지의 신물이 들어있고 법궤 위를 하나님 법궤 위에 스랍 둘이 날개를 연하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신비하게 와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재하여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표였어요. 근데 이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불리운 곳이 바로 그 하나님이 신비하게 와 계신 지성소 앞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거기를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 1년에 1차씩 제사장이 이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가서 핏부림을 통해서, 제사장이 거기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 아니하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입는 옷의 하단부에 방울을 메어 달고 거기를 들어갈 적에는 이 몸을 끈으로 묶고 천으로 묶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서 왜 그렇게 몸을 천으로 묶고 들어가고 방울을 단 걸 옷을 입고 들어가느냐? 은혜의 보좌 앞이 하나님의 임재 앞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분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방울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제사장이 죽었구나,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밖에서 줄을 잡아서 그를 끌어내는 거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거기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아론의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양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너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짜리 아니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1년짜리예요. 근데 1년짜리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담력이 생겼습니까?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속량을 받아서 이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분의 면전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게 우리가 의로워진 겁니다. 이것을 의의 옷이라고도 부릅니다.
신학에서는 이 신학 얘기를 해서 좀 그러긴 합니다만 이게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의롭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칭의의 의를 얻었습니다. 이 우리가 입은 이 칭의의 옷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의롭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져다 주는 옷입니다. 이 옷을 입었으니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흰눈보다 더 깨끗한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옷을 더럽히지 말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의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